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셨습니다. 시작. 자,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기 얼굴들 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시작. 우리 가정에도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재림에 관해 궁금해요. 이 제목이에요. 자, 지금은 세상이 급 변화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는 부모의 그 사랑과 내가 원하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부모를 원해요. 나는 이런 아빠를 원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으로 만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예전에는 이 재림 그리고 이 땅에 생을 마치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냥 끝나는 걸까?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분명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분명히 탄생이 있었어요. 탄생 복음서에 마태,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탄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쏙 나타나서 나 예수야 이거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 탄생이 있다고요. 탄생은 뭐예요? 전초전이 있다는 거야.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냐는 거야. 어디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저 김문자가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고 어디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안에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태어남. 그럼 태어나면 누가 아빠인가? 누가 아버지인가? 예. 누가 어머니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성경에. 누가 아버지예요? 요셉이 아버지죠. 누가 어머니예요?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는가? 자, 태어나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면 거기가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 그리고 태어난 곳 베들레헴 말구유, 밥통이죠. 이거를 성경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곳을 원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족보에서. 자, 여러분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입니다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나사렛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유아기가 있다는 거야. 유아기가 있으면 유년기가 있다는 거야. 유년기가 있으면 청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학생부, 잘 들어야 돼. 저기 청년부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 그렇죠. 이런 유년기, 유아기 다 없애고 유년기 10대, 20대, 그렇죠. 30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고 부모 애비도 모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10대 여러분 정체성이 다 잡히는 거예요. 부모의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생활이 10대의 아이덴티티, 10대의 정체성이 다 잡혀요. 그래서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예, 안수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럴 수 있어 인간이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어디 교단에서 했는가?
예,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하, 신천지에 잠깐 있다가 왔구나. 있어요, 없어요? 아하, 원불교에 좀 있었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빗나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나갈까요? 제가 여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웃사이드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웃사이드에 나가면 요게 들어오거든요. 따라합시다. 돈. 자, 시작. 돈 들어옵니다. 자, 돈 해보세요. 돈. 여러분이 돈 안 좋아하세요? 전 돈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잖아. 큰 소리 하잖아. 좋아한다고. 돈 때문에 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돈 좀 누가 딱 준다 그러면 거기에 혹 해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훅 해서 시작.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 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나 싫다고 얘기 안 했어요? 돈 좋아하는데 왜 안 나갈까? 왜 이름 한번 올리지 않을까? 어디 가면 목사님 주보 주세요. 전주. 그리고 무슨 교회 담임입니까?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자, 이거 알고리즘에 잡혀요? 안 잡혀요? 사건 사고가 오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교리 공부하고 갔어.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는다고 쳐요. 자, 그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저 용인에 어디에 있냐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중보기도 했죠. 자, 이 호스피스 병동은 예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서 들었어. 거기 가면 이제 끝나는 곳이야. 그래. 따라합시다. 시작. 끝나는 곳이야. 알아? 근데 지금은 다 알아. 자, 그 병동에 가면 뭐를 가르치냐 봤어요. 뭐를 가르치나 봤다고요. 제가 그랬더니 죽음을 가르쳐. 자,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본에는 여러분 이미 장례 문화가 살아있을 때 생존 장례라는 보험도 있어요. 아, 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많이 조의금을 갖다가 많이 심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해서 못 죽어. 돈을 내가 많이 심었는데 이거 못 죽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라 그러면 뭐 여러분이 일본 사람 뭐 알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이미 생존 장례를 하자.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 장례식을 해놓고 자, 조의금들 가져와. 내가 눈 뜨고 쫙 보고 있을 테니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가져오죠. 자, 그러고 나서 직접 장례 예배 때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나면 아주 초촐하게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시작. 자, 지금 돈이 중요해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에요. 자, 이 방송을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쇼핑 방송 듣는 자는 야, 여긴 돈 얘기하는구나 이럴 수 있어. 그래도 좋아요. 지금은 쇼핑 예배가 너무 많아. 골라가면서 골라 어디가 좋을까? 예? 어디가 오늘 좀 내 멘탈을 시원하게 할까? 골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 문화를 생존 살아있을 때 장례를 하고 정말 이 땅에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땅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네, 뭐 대기업은 다 오라 그런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저쪽에 가족들끼리 이제 나중에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돈 벌었다 안 벌었다? 따라합시다. 시작. 돈 벌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그렇죠? 왜 당위성이에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로소득 아십니까? 불로소득은 여러분 심지 않고 받아온 거는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자, 믿으시죠? 네. 자, 오늘 제목이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오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준비해요. 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거했고 성경적으로 이미 지옥에 갔고라고 얘기해요. 자,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돈 버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물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죽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내가 믿을 게 없어서 서양 귀신을 믿습니까? 내가 세상 믿을 신이 없어서 수도 없이 많은데 서양 귀신을 왜 믿습니까? 말귀도 못 알아먹는데. 그런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은 죽음 앞두고 그 병동에 들어오면 다 먼저 자기들이 알아.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물우물 말할 때 영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뭐 등등 직분을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요. 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생존 장래, 여러분 우리는 관심 가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죽음 후의 사후세계는 정말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후세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사로와 누구? 네, 부자, 그렇죠? 관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죽음 후에 나는 어디 있는 것일까? 영원한 불못에 죽지도 못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자녀들을 위해 막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눈물도 슬픔도 배고픔도 근심도 걱정 없는 곳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 곳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가장 오늘 걱정이 생겼어요. 근심이 뭐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들이 재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까? 자, 올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 전에 부모들, 우리 전에 식구들이 지금 없는데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얘들아 이러고 오면 우리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궁금해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문제의 근심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오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아마도 못 갈 것 같아.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서 확실하게 듣고 아하 이래서 이렇게 이 주일에 목숨 걸고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지만 교회를 가는구나. 교회를 가는 것이 뭘까? 교회를 가는 것이 뭘까? 교회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내 발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가서 무엇을 배우냐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배우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학교 가서 뭐 배우죠? 예. 학교 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학교 가서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33주예요. 이제 몇 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 1년이 그냥 더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뭐 했습니까?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 주일에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 이 육이 저 묘로 흙으로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면 물에다 젓갈로 떡 3번 하고, 담배도 좀 펴놓고, 담배도 좀 펴놓고, 에? 가장 맛있는 음식 좀 조금씩 해가지고 어떻게 해? 문 좀 쫙 열어놔라. 조상들 쑥 들어오게. 문 더 열어라. 이거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문 좀 쭉, 대문도 좀 열어놔라. 조상님들 들어오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인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담배가 꺼졌어요? 아이고, 오늘은 이 조상님이 담배가 꺼졌네. 다시 한번 담배를 켜서 담배 좀 켜놓고. 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거기서 내려오는 음식 중에 음복주라 해서 탁 마시고, 아이고.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맛있다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찌끄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찌끄리고. 또 어디 가서 찌끄려? 대문에 가서 찌끄리고. 장독대 가서 찌끄리고. 여러분, 오늘 이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해답은 위대한 원리로 제시하는데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산다. 이게 안 가잖아요. 아니, 이 몸이 죽어서 흙으로 가는데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 불멸. 이 영이 있다는 영.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두 길이 갈라집니다. 자,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명제, 이 정확한 해답을 주는데 뭐냐?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 누가 준비했죠?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heaven,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거기 앉아 계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금 믿는 자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관계가 뭘까요? 절대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조금은 평안이 오겠죠? 아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궁금히,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지옥에 갔고 지옥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도가 돈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성도가 없어서 목사님 이렇게 나왔습니까? 좀 먹고 살려고? 껄쩍지근해요. 성도를 모으려고 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는 얘기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리 오시오. 좀 그렇게 생겼잖아. 따라합시다. 이리 오시오. 그냥 못 넘어가지. 그렇죠? 자, 옆 사람 인사에 딱 보면 압니다. 시작. 목사님 보면 딱 보면 알아. 자, 이리 오시오. 그래야 돼. 그냥은 못 넘어가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얘기해봐야 알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신자에게 공평하다는 거야. 궁금이 조금씩 풀려집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먼저 간 선진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살고 그 먼저 간 분들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재림이 궁금해요 라는 제목과 함께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그래,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다고요? 잠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는 지금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생을 마감하면 이제 손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이 쉬는군요. 확실한 답이에요. 저는 기도를 몸부림치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 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몸으로. 다 입으로 백날할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안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 생을 마감하면 뭐 한다고요? 쉬는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땅 속에서 편히 자고, 이거를 창세기에 47장 30절에 여러분들이 적자생존 좀 적어두시고, 예, 치부책에 좀 적어두시고,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얘기하냐면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지금 죽음 앞에 내가 지금 눕거든, 이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죽어 그러지 않고 내가 눕거든 그래요. 47장 30절에 너는, 요셉에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애굽에다 메어다가 조상들 다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몇 장? 창세기 47장 30절에. 그러니까 우리 뭐 한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죽는 것은 쉬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한 분들은 빨리 가는 거야. 빨리. 예. 이 목을 막 잡아당기지 않아도 돼.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긋지긋해. 그 제가 뭐라 그럴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아직 많아요. 교회 다녀야 할 일도 많고. 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많고. 우리 90이 넘으셔서 지금 쨍쨍해서 하신 분도 할 일이 많어. 성경에서 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창세기 4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장례법은 여러분, 자, 유대인들의 장례, 아까 일본의 장례 얘기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장례, 팔레스타인의 장례는요, 누가 죽으면 피리 부는 두 남자를 사요. 여자는 아니고 피리 부는 두 남자. 피리를 붑니다. 막 슬프게. 곡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 한 명, 딱 여자 한 명을 돈 주고 사는데 뭐 하냐면 아이고 곡소리 내다가 여자를 하나 사. 남자보다 여자가 더 구성지게 하나 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 회당장이 있죠. 유대인의 회당장이면 짱이에요. 짱이 자기 딸이 죽었어. 예수님에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탁 들어오니까 피리를 막 부는 소리를 듣고 장례구나. 그때 예수님 말은 죽는 게 아니고 잔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자, 이어서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나사로도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이 자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예. 예수 안 믿고 죽음, 지옥에 떨어진 그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시에는 죽는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이 부활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영접을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림은 단 이례적 사건이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은 절대 없어요. 부활과 재림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믿을걸요. 내 딸이 그렇게 믿으라고 아들이 믿으라고 했을 때도 시끄러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없습니다. 끝입니다. 재림 때는 절대로 회개 없습니다. 회개는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하시는 재림이기 때문에 아이고 좀 한번 봐주시오. 자 지금 내가 믿겠습니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때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더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재림을 더디 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재림을 더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너 장래를 네 죽음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자 보니까 13절 14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여기 잔다 그러죠.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좀 잘 알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지금 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예수 안 믿고 지금 심판받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자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슬퍼하지 말라.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우리는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 믿는 거죠? 지금 믿고 있죠? 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죽음인데 그분의 부활 사도신경에 보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하는 먼저 이 생을 마감한 자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큰 이 땅에 생을 마감한 자들을 뭐한다? 자는 자들. 지금 우리 선진들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갔지만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들림받는다.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천대만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손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예배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를 천국에 가서 침 바르면서 천국에 가서 침 발라가지고 마태복음이 어디지? 마태복음이 어디야? 하면서 옆 사람 없나? 마태복음 어디야? 침 발라갖고 그렇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성도들 눈 좀 번쩍 뜨세요. 천국에 가서 침 발라서 마태복음 어디야? 누가복음 있다 없다? 없다. 다 이미 준비하고 올라가는 거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 천국 생활을 미리 하는 거 미리. 시뮬레이션. 여기서 성경 못 찾고 집에 가서도 또 찾으니 뭐 연속극이 재밌는데 어떻게 찾아. 자, 옆 사람에게 안 봐도 압니다. 시작. 성경 좀 찾으려고 하면은 핸드폰 갖고 찾으려면 전화와. 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승리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부활 사상을 바울은 이 부활 사상을 독창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약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신약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 제도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어졌죠. 왜 덮어놨을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했는데 덮어진 비밀이다. 이것을 욥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욥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맛본 자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욥이라는 42장에는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봤어. 죽음. 아이고, 나는 이 땅이 죽음이구나. 그래서 욥을 보면 19장 26절 27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해. 내 가죽이 벗김을, 이 육신이 벗긴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 악창이 나게 고통이 있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화도 주지 않겠는가? 부인이라는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네가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고 예배를 잘하는데 왜 이 고난을 줬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같이 사는 부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욥에서만 그 여자가 그 말이 거기 적혀 있어요. 대단한 여자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여자 되지 맙시다.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아유, 간이 배 밖으로 나갔어. 응? 그 욥에 있어. 욥기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옆에서 보질 못해서. 자, 여러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래. 욥기 19장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자,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욥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새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엘리우, 예. 그 친구는 아주 전면에서 욥에게 말했죠. 그 친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그를 보리니, 그 고난 속에서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19장 27절에 낯선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얼마나 친숙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자, 이런 고백이 19장에 다 숨어 있어요. 이게 부활을 덮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덮어놓은 거예요. 구약에서. 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재림을 통해서 열어놓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충분히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27절 제가 읽어보니 여러분 귀에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니, 내가 눈으로, 내 이 고난 속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낯선 사람 같지 않아.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고통 때문에 초조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두 번째 제목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톡 드러내고 있어요. 마태라는 제자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도신경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결된 주 360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부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과 승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도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편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도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 우편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22장 32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휴거의 모형론적 사건으로, 휴거의 모형론적, 얼마나 우리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보고 이단에 속해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이단자들은요 그 안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일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아주 특징이에요. 이단자들. 예수님이 금방 오는데, 제일이 많은데 뭐 그렇게 나가서 돈 버냐? 돈 안 벌어도 된다. 여러분, 휴거의 모형이라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에녹, 엘리야 승천, 모두가 다 구약에 이 승천, 에녹도 승천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르파조. 시작. 하르파조. 기억하시면 이 헬라어 하르파조는 뭐냐?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치면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영혼을 하르파조. 헬라어로 하르파조.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올린다. 순식간에 우리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르파조. 끌어올린다는 거야. 너 이 땅에 수고했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너 자녀를 위해 기도했구나. 네 자녀를 위해 기도했구나. 하르파조. 강력하게 끌어올린다. 순식간에 강력한 힘으로 낚아채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흰옷, 새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에 관해 궁금해요? 조금 궁금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성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개혁에도 여러분 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한글 개혁 개정을 쓰지만 다 끌어올린다. 하르파죠. 강력하게 낚아챈다. 하르파죠. 정확하게 우리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아유 이러다가 죽었어, 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상, 사후세계, 그곳에 하나님이 쫙 준비한 그 천국에서 자손들을 위해 기다리며, 올 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는 기도를 많이 했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행 중에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친했을 때 그런 말 하면 친하니까 뭘 알고 하는 얘기 같은데, 사도행전에 여러분 16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에 와서 2차 전도 여행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싹 바꿔졌죠.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그때 디모데를 딱 보는 순간 네 속에 거짓이 없는 것이, 오호 너 할머니가 거짓이 없구나. 오호 너 어머니 유니게가 거짓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때 얘기한 거예요. 성경 찾아봤어요. 찾아봐야 돼요. 친해져서 네가 친하니까 거짓이 없구나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천국에서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다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한 그곳으로 지금도 안전하게 이 땅에 살면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주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죽음이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 깊이 잠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잔잔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에 관해 궁금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권석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재림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 두렵지 않게 재림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임팩트하게 전할 수 있고 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마지막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이런 확실한 아주 안전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이 있다는 걸로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말씀으로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장차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차분하고 경건하게 앞으로의 이 세상의 죽음을 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오늘 제목과 본문에 충분히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더 염려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강 권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